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중시하고 자기 외모를 탁월하게 뛰어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외모가 남들에게 거부감을 주면 사회적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시술을 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모습,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 그것을 보기보다는 이와 같이 외모나 말투나 학벌이나 혹은 또 능력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준은 되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모를 보고 결혼하고 겉모양을 보고 눈에 화려하게 보이니까 사업을 하고 자녀들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자녀 교육을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하여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잘못 때문에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는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내 형제 중에서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서. 그 이 표현은 사람의 모습으로,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과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자신과 같은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와 같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메시아.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 그분 하나,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언적인 말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모세가 자기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데 모세와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자기의 외형에 빗대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과 하나님은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밀하고 긴밀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가깝게 지내는 관계가 깊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까웠던 관계, 친밀했던 관계는 그만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할 수 없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인간 사이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가까운, 다정다감한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 다가온 아픔과 비참함과 비극과 슬픈 현상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는데, 오늘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구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설명하는데,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앞날을 예언해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말씀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고 깊게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물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랬으니까 모세도 선지자, 이사야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다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인간적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 그래서 선지자 하나 그랬어요. 선지자 그분, 유일한 그분, 오직 한 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시는데 무섭게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어요. 따뜻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마치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갑옷을 두른다든지 무장을 한다든지 손에 칼을 든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화 가운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옷을 입으면 뭐 하늘도 날아가고 적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한때는 이제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유명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뭐 총탄이 날아와도 망토로 맞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그런 배트맨과 같은 모습이 아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때에는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형제와 같이 따스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으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예수님을 이상한 그런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평범하게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간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인간이나 세력이나 군대나 어떠한 권력에도 예수님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 같고 형제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 속에는 전능한 신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사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요즘은 뭐 하도 화장을 많이 하니까 한 줌의 재로 돌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결국은 한 줌의 재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뭐 막강한 군대, 마귀의 군대,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다 물리칠 수 있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에는 인간처럼 나약해 보이고 또 예수님 외모를 볼 때는 형제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전능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쉽게 만날 수 있는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위엄 다 버리신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신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의 외모에는 무슨 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로 봐서는 이분이 신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지요. 예수님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형제와 같은 친밀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친밀한 형제와 같은 평범한 모습을 천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시길 원하셨고 구약에서 그렇도록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고문하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외모가 인간의 모습과 똑같고 우리와 쉽게 대할 수 있는 형제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욕을 당해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친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친밀하고 따뜻한 형제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초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서운 모습을 하고 우리가 볼 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누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찾아갔어요.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친근한 이웃집 사람,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선지자다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이게 30세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목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목수. 물론 또 목수는 그 당시에 무슨 귀족층도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천민과 비슷한 그런 직업을 가진 목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복장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왕 같은 복장이 아니지요. 그 예수님의 복장은 그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입고 있는 일상복이에요. 또 예수님의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특별한 걸 잡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드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이웃집, 내가 만나는 분,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친밀하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 평범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들이 찾아온다고요. 자주 찾아와요. 어른이나 아이들이 쉽게 예수를 찾아오셔요. 예수님 모습이 그랬어요. 아주 평범해요. 사랑하고 자상하시고 친근하셔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 찾아가지 않지요. 자기들 저주하고 자기들 미워하고 자기들을 정죄하니까. 그런데 세리든 죄인이든 병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누구나 다 찾아와요. 심지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 걸린 사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지요. 멀리 하니까.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찬란하고 권세 있고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아서는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외모에는 비범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과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친밀하게 대하시기 위해 스스로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다 감추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의 영광의 강체를 가리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적인 부분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이웃집 사람처럼 가까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과 함께 친밀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네 형제 중에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형제처럼 친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형제처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압력을 가지고 위압적인 거로 모습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처럼 형제처럼 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형제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고 다른 형제를 억압하고, 그게 형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형제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품어주고, 이게 형제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이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간들과 친밀한 형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형제가 뭡니까? 형이 동생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에 그렇게 가까이 하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동생이 병들었다, 자기 동생이 무염에 처했다, 그러면 남 같으면 안 됐구나 그러지만, 여러분, 자기의 동생이고 자기의 그 피를 나눈 형제라면 당연히 형은 동생을 위해서 자기 걸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도 내놓으면서 동생을 살리고 동생을 구원하지요. 이게 바로 형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형제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았어요. 그 허약한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하는 형. 그러다가 이제 6.25 한국전쟁 때에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 동생을 따라서 같이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동생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동생을 보낼 수 있다고, 고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마침내 동생을 살리고 자기는 이제 오히려 자기 편에, 자기가 같은 북한군이지만 이제 그쪽을 향해 촉을 쏘고 자기는 죽고. 물론 여긴 뭐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많은 이 영화를 갔냐면 형제예요, 형제. 그 동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형제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인간은요 연약해요. 인간은 죄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형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도 어떤 때는 얘들아 그런 표현도 쓰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형제들을 얘기할 때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형제와 같이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할 때에 무슨 짐승같이 참고한 게 아니에요. 대화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싶어서 이런 관계로, 이제 친밀한 관계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못 되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을 떠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먼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 결국 지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는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인간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담 없이 인간이 무서워하지 않고 인간이 친밀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의 평범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이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범한 모습으로 보내신 깊고 깊은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자상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상함,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본래 민족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타고난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의 가문은 그저 평범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지혜가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지도력이 있다든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은혜를 받은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누군가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구원자를 원해요. 사람들은 정말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원해요.
그런데 권세 있는 자는 그 힘 가지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나무에 군림하고 남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요. 힘만 쥐어지면 그 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자기가 그 권력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상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형제처럼,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형제같이 친절하게 맞이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과 가까운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하고 형제처럼 긴밀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은 마음입니다. 형제의 모습으로, 친밀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평범하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생각만 해도 우린 기쁘고 우린 감격스럽고 우리는 은혜롭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해야 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다 공경하는가?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를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 그 비결은 효도하세요, 공경하세요,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사랑을 모르면 효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을 위하여 친밀한 평범한 형제처럼 그리고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불효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공경과 봉양의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라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도록 가르치고 교육시키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